어제 우리 청년들 금요일 날 또 청년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죠? 네? 제가 기운이 없다고 여러분이 기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최근에 한 뉴스를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미국 하와이 해변가에서 향유고래 사체가 파도에 쓸려서 해변가로 떠밀려 왔습니다. 그거를 봤던 사람들은 경악을 했고 그 향유고래는 길이가 17m고 무게는 54톤 되는 그런 큰 향유고래였습니다. 그 사체를 이제 부검을 하게 됐는데 부검 결과 뭐가 나왔냐면 그 고래 위장에서 그물이 나왔어요. 비닐봉지, 그다음 낚싯줄, 다수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최소 6가지 종류의 그물이었고요. 비닐봉지도 2종류의 비닐봉지였어요. 제가 고래 위장에서 발견된 그 그물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이렇게 크기를 보면은 대략 한 20명 들어갈까요? 엄청난 그물이 고래 위장에 있었던 것이죠. 이 조사했던 책임자가 이 발견된 이물질을 보면서 너무 놀랐고 슬펐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저 역시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던 주범은 업 관계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 편하자고 자기만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투척했던 온갖 플라스틱이 저 소중한 바다 생물을 죽음으로 몰은 것이에요. 고래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죄는 끝도 없다. 또한 인간의 죄와 욕심이 또 어떤 끔찍한 결과를 앞으로 낳을까 참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에 함께 MBC 규탄 집회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2부 순서 때 한 연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많은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방영이 너무 많이 된 거예요. 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각자들의 욕심을 다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저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속한 집단을 지키고 싶고 이것이 사회 악인데도 불구하고 내 편을 끌어들이고자 이것을 합법화시키고자 여론을 얻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 그런 방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은 권력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한꺼풀 까보면 본질이 욕심입니다. 통치와 공권력을 이용한 자기 뜻을 관찰하라는 것. 그죠? 작게는요. 내 삶에서 내가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고 내 모든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안에 권력자가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권력의 본질은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권력을 이용한 욕심을 부려 끝을 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아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에서 23장까지 3장에 걸친 아합 죄 백화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오늘 3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을 분명히 안 읽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고 분명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팍팍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오늘날 시리아인 아람, 그 아람 왕인 베나닷과의 전쟁을 치르는 국가적인 일이었고, 두 번째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개인적인 일이었고, 세 번째는 아합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배경과 그 전투입니다. 이 3가지 사건 다 아합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참사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얘기해 볼게요. 아람 왕인 베나닷이 와서 요구를 합니다. 금과 은 내놔라, 처자식 내놔라. 근데 아합이 그걸 거절을 못해요. 아합이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회의를 열어.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그거 무시하고 들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아합이 그 얘기 듣고 사절단에게, 베나닷의 사절단에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 또 어디선가 다고스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쫙 나타나가지고 저 큰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텐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똑똑히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아합이 물어봤더니 각 지역의 청년 고관들 232명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군대예요. 예? 청년 군대. 가슴이 뛰지 않아요? 청년들이 이 대단한 국가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선방에 세우고 7,000명이 같이 모여 7,000명 플러스 232, 7,232.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요. 치러가지고 이깁니다. 첫 번째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예언자가 딱 얘기해요. 지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1년 뒤에 또 쳐들어온다. 근데 정말 1년 뒤에 잘 정비해서 베나닷 왕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군이 아람군을 하루 만에 10만 명을 죽여요. 10만 명. 어떤 사람 지금 눈 감으면서 끄덕거려 졸면서. 1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 6.25 전쟁이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전쟁이에요? 예? 세상에. 요즘에 역사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뭐라더라? 고려가 먼저인지 조선이 먼저인지 모른다며요? 나 뭘 진짜 모르는데 뭐 이런 표정이 있어.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전쟁 우리나라 전쟁이죠? 자, 한국 전쟁 6.25 전쟁 3년 걸렸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우리 한국 국군 전사자가 25만 명. 근데 이 전쟁에 하루 만에 10만 명 죽였다고요, 이스라엘군이. 이제 감이 와요? 엄청난 쾌거죠. 그렇게 겁을 먹고 도망가던 아람 군사가 아벡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또 하필 거기 성벽이 무너졌어. 성벽에 깔려서 몇 명 죽은 줄 알아요? 2만 7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죽은 거죠. 대승을 거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큰 군대를 이겼고 이거를 볼 때 내가 한 줄 알라 하셨거든요. 이제 궁지로 몰린 베나닷이 아합에게 머리를 조아리죠. 그때 아합이 단호하게 아람 왕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전차에 태웁니다. 그때 이제 베나닷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죠.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그 마을들이 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마을이 있는데 그거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 사마리아에다가 상점을 냈는데 당신도 우리나라에 상점을 내게 해드리겠다 하니까 이 아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에 평화 조약을 해버리고 베나닷을 풀어주고 맙니다. 그 일로 선지자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재앙을 선고받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나봇의 포도원 강탈 사건이에요. 여러분 뭔지 알죠? 이건 알아요? 나 어른 알아도 나봇은 모르지. 자, 전쟁을 승리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합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온 천지가 자기 땅인데도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봇에게 이것을 팔라고 제안을 하지만 나봇은 이것을 팔지 않죠. 그래서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 나봇은 무고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계략을 통해 그 포도원은 아합에게로 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지자, 침체에서 빠져나온 엘리야를, 슈퍼스타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을 또 꾸짖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예고하죠. 나봇이 피 흘렸던 그 자리에 너도 피가 흘리게 돼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끔찍한 재앙이죠. 세 번째, 아합의 마지막 죄의 사건은 뭐냐면 아합이 아람 왕을 풀어주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아 아합이 이 아람과 다시 전투를 치릅니다. 베나닷이 분명히 어떤 것을 약속했어요? 당신에게서 당신 나라에 빼앗은 마을을 되돌려주겠다 했는데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입 싹 닦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열받았어요. 길랄 라못이라도 쳐서 그거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아람과의 전투를 시작하는데 그만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압니까? 아합 옆에 있던 예언자들은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그 라못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면 안 된다. 내가 환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합을 죽일고 해가지고 한 천사가 일어나서 내가 아합 옆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입에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아합 옆에 있던 예언자들이 아합이 승리할 거란 거짓 예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예언을 믿고 올라갔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아합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걸 관통하고 있는 죄가 뭐다? 자기 욕심이었다. 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사람보다 총칼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욕심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많은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곧 죽음입니다. 아합의 리더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욕심의 리더십이었다. 욕심으로 얼룩졌다. 그로 인해서 패망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망해버린 사람 아합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승리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엎드리라는 겁니다. 다들 승리가 오고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면 이 부흥과 승리가 어디서 오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할 텐데 그 현상에만 도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 전과 후가 양상이 달라도 너무 달라집니다. 승리 전에는 그렇게 겸손해요. 하나님께 바싹 매달려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면 그거 이상하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반복될 때 여러분은 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일단 멈춰놔야 돼요. 승리가 올 때 마음을 만끽하고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뭐 해라? 멈추라는 거예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아합의 2번이나 이긴 승리,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어요? 이건 순전히 그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가령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기도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해요. 승리가 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나가게 될 것이냐? 자기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그 기도받는 그 사람의 믿음이 투철하거나 간절하거나 혹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매달아 내리운 옆 친구들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믿음 때문에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어떤 성도님들을 안수해 줄 때 사실 안수 사역이 굉장히 지치고 성대가 거의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기도를 해주면 오히려 이 성도님의 안에 있는 열정이 있고 믿음이 대단한지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전이 돼요. 이제 고갈인데 이 사람 때문에 충전을 받고 다음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게 돼요. 이거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기도해 주는 사역자는 이미 버림받은 지 오랜데 아합 같은 경우죠. 그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는 자기 손에서 힘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건재해야 한다고 믿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요, 사람 안에서 그런 신성한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자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그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 안에 선한 거 없어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거 잘 기억하면 별탈 없이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아합을 보세요. 베나단의 협박이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결정 잘해서 싸움 치른 거 아니에요. 우유부단했어요. 그는 소신이 없는 리더였습니다.
장로들 의견 따라 한 것뿐이었고요.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길 수도 없는 숫자였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요. 자기 영광으로 돌리고 욕심 따라 베나닷을 살려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아합 앞에 어떤 사람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군사 변장을 하면서 나타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선지자였거든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왕 앞에 와서 연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번 전쟁에 참전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내게 포로를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를 만일 놓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그 포로의 생명을 대신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 제가 이 포로를 놓쳤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아합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네가 포로를 잘 감시했어야 돼. 넌 벌금을 물어야 돼. 그랬거든요. 그때 갑자기 아합 앞에 온 병사가 머리에 붕대를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선지자인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왕이 베나닷을 풀어보냈으니 이제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왕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합 보세요. 지금 정말 웃긴 게 자기를 판단할 땐 판단을 잘 못해요. 그죠? 자기 생각이 그냥 자기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남의 일을 판단할 때는 아주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판단할 때는 어때요? 그냥 대충 하고 여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일을 판단할 때는 아주 객관적이에요.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못 봐. 근데 남은 그렇게 해요. 자기도 똑같은 죄에 빠져 있는데도 상대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쏟아내더라니까요. 이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근래에 정치인들 이야기가 진짜예요.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박장대소했어요. 정치인들 전공이 개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젖꼭대기부터 밑 관료까지 했던 말들 다 카메라에 찍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하고 막 지적하면서 야단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사람은 막 야단치는데 그 밑에 자료 화면에 이렇게 떠요. 또 세상에 자기도 똑같은 말을 했어. 예? 그러니까 완전 이건 데칼코마니야. 종이 한 장 접어놓으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서로 마주만 보고 있을 뿐이지 데칼코마니라고 그냥 똑같아. 어쩜 똑같은 짓을 저질렀으면서도 남의 거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무는지 몰라요. 예전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후에 나단이 와서 비유로 다윗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자식을, 이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이 부자놈, 내가 내 왕권을 이용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너야. 그러잖아요. 응? 자기 일은 잘 못 보는데 남의 일은 잘 봐요. 자, 여러분, 현재 삶에 승리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오히려 현실은 죄 짓고 있는데 축복의 승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놓치고 욕심만 부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승리 후에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승리할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승리 후에 더욱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이기고 말 겁니까? 오늘 이기면 된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힘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자,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참 달라져요. 교회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직분 한번 받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그럼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하더라고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그랬거든요. 일단 사람이 힘을 가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모두 잘해주죠. 그리고 권력을 가진 당사자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선택할 영역이 많아지죠. 그때 그 힘을 가졌을 때 그가 뭘 선택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권력을 주어보면 알아요. 아합은 권력을 쥐자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남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아합의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해요. 그거 몇 평 안 돼요. 자기 왕궁이 얼마나 큰데. 근데 그걸 못 가져서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끙끙대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자국민의 그 작은 땅을 갖질 못해서 안 달랐다고요. 아니 왕이라면 땅을 사주지 못할 망정 그 하나밖에 없는 땅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힘이 생길 때 내가 뭘 집착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안 달라 있는가? 여러분 대부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다 쌓여가거든요. 돈도 쌓여갈 수 있어요. 지식도 쌓여가고 경험도 쌓여가고 안타깝지만 죄도 쌓여가고. 근데 지금의 나는 과거에 비해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앓고 있나 보세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왜 믿음이 귀하냐면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요. 본질을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크게 마음이 없어지고 동료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명품 백이 이렇게 좋아요? 수입차 못 끌면은 뭐 상대적 어떤 열등감, 박탈감을 느낍니까? 건물 매입이 안 되면 힘들어요? 원하는 아파트 분양 못 받으면 어떨까요? 아니 여기 조금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분양 받으실 분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이상하게 여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를 버리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작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소유하면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늘어나고 있으니 과연 그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이번 주도 사역자들 몇 명과 다락방 집회 주차 봉사를 마친 후에 대화를 좀 했어요. 이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여기 왔을 때 기쁨이 있느냐, 예배 때 기쁨이 있느냐 물었어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내 고향 강원도 춘천에서 여기 오는 게 너무나 좋아서 한 주 내내 여기를 기다렸고 한 번 예배를 드리면 난 1년 내내 울었다. 내 안에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 예배 때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고 학교 다니면서도 신대원 다닐 때도 그냥 늘 마가의 다락방 목요철에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여기 가득했다. 여기 처음에서 정말 허름했다. 이거 반만한 성전이었고 그때는 시설이 너무 열악했고 성전도 작았고 제가 묵고 있는 숙소도 정말 공포영화 세트장이었어요. 그 2층 되면은 문이 저절로 열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이렇게 옷을 막 걸어놨어요. 근데 그거 보면 꼭 옛날 무슨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옷 같아. 이불도 너무 오래된 거 알죠? 그냥 이가 한 수억 마리는 기어다닐 것 같은 한 번도 빨지 않은 것 같은 그 이불들이 있었고. 근데 문이 밤에 지 혼자 삐끗 열려. 그러면 그 사이로 달빛이 비쳐요. 그리고 뭘 때리는 줄 알아요? 걸어놓은 옷가지를 때려. 그러면 영락없는 귀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평한 세트장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많았고 여기 사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여기 살 때는. 지금 운명하신 해피 하나랑 그 강아지가 있어요. 해피랑 우리 박현식 전사님 그리고 초등학교 한 눈 큰 애 3학년의 엄마 끝. 그리고 가끔 안 보여요. 박 전사님은 저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도 멀어요. 저분은 잘 주무셨어요. 옛날에도. 참 이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고향에서 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무 좋지. 야, 진짜 크지 않냐? 아무 말이 없어. 전 정말 좋아서 여기 진짜 좋지.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예요. 꿀 먹은 벙어리. 그래도 감사하게 제 초등학교 동창이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자기 친구가 목사인데도 여기 왔어요. 살고 싶다고. 마가야 다락방 진가라는 거죠. 지금은 의자라도 있지. 응? 의자 누가 놨어? 네. 근데 여기 오면 살 것 같고, 진짜 공기를 마시면 내 집 온 것 같고, 올라오는 길도 언덕이 심했지만 막 설레요. 사실 그럴 조건이 있었나? 없었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죠? 상황과 환경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그냥 마가야 다락방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 연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내가 집착하는 것이 다 세상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봇을 보세요.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매입니다. 그 부모님이 포도원을 운영하시고 대대로 포도 농사를 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열매라고 줬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야, 포도원은 네 운명이야. 넌 죽을 때까지 이 포도 농사해야 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름 자체가 애 이름을 나봇이라고 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포도원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냐면, 포도원에서 첫 수확을 하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포도원 주인이 남자잖아요. 징집이 안 돼. 너는 첫 수확을 내라고. 병력의 의무가 면제될 정도로 포도원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나봇은 어려서부터 포도를 보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고 장성해서 포도밖에 없어. 근데 나봇은 포도원 아니면 하여간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인데, 그런 그에게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팔라 그러는 거야? 뺏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봇이 그걸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받은 소중한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게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정말 믿어주세요. 진짜요.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게 돼서 하기 시작한 것 뿐이에요. 정말 다 받아줘요. 돈 꿔주면 전 돈을 안 받았어요. 너무 미안해. 돈을 꿔주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미안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뭐 이런 눈빛이야. 진짜 그래요. 기본 2, 3만 원은 그냥 줬어요. 아, 그건 나도 한다고요? 옛날의 말입니다. 하여간 옛날엔 컸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럴 때도. 못 달라 그래요. 그거를. 거절을 잘 못해. 근데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거절이. 근데 이 한 나라의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한다? 이건 그 당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고 뭐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냥 막 댓글에 막 별말 다 쓰잖아요. 그땐 그랬다가는 그냥 목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거 팔아버리고 왕이랑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 이건 너 팔자 열리는 거 아니야? 기회 아니야? 왕이 좋아가지고 너 뒤봐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기회야, 기회. 근데 나봇에게는 왕과의 관계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나봇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합도 몰랐겠어요? 알죠. 알지만 욕심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모든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막 휘두르고 싶었는데, 나봇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해 놓은 것에 대해서 왕이 와서 건드려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취할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시냐? 영의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 출세길이 보장이 되고 삶이 안정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믿음 떨어지고 내 구원이 흔들릴 것 같으면 과감히 잘라버려야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집착하는 게 내용이 달라지는 게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을 통과해야 일꾼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예전 지난 교회부터 지금까지 일꾼으로 세운 아이들 쭉 보면서 제가 하나씩 뜯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다 똑같아요. 스스로 내 출세나 안정보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고 믿음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겨서 자기 걸 버린 애들이에요. 주님의 시점은 제가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애가 자기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직장이나 뭐 할 때 믿음 때문에 공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시키면서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길을 열어줘요. 생계가 달린 일이라면 시험 보게 하고,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면 보게 하고, 생계를 열어주는 사람이지 가는 길을 막고 우리 공동체에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너는 믿음이 없는 놈이다 하면서 뭐 협박하고 괜히 구박하면서 넌 이 일에만 매달려라,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듣다가 결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단하고 무슨 뭐 어렵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요게 딱 기본이에요. 요게 통과가 안 되면 사실 사역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것도 하나 포기하지도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데 뭔 주의 길을 가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서 뭐 암호 외우듯이 제자가 되려면은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앵무새처럼 계속 읊고 있는 거지. 그거 진짜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요? 자, 때로는요,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단순히 말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만 보자고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이나 미래도 접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하다고. 그리고 너무 그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요, 그 사람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시험도 아니에요. 작은 시험인데도 엎어지고, 또 중요한 정말 이 테스트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뭐 커리어 쌓아야 한다고 뭐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래 놓고서 연애는 안 빠져, 가족 모임은 또 안 빠져. 연애는 꼬박꼬박해. 가족 모임은 꼭 주일에만 해. 토요일을 하든지. 아빠 엄마한테 얘기도 못해요. 가족 모임을 좀 바꾸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래도 되겠냐고 말도 못해요. 주일 예배도 찍고 그냥 일부 예배 8시 예배 겨우 드리고 그냥 훅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만나요?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애인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에?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냐고요. 내가 한심한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꼭 고3들 수능시험 보거나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입학시험 할 때는 어쩜 그렇게 아주 고결하고 숭고해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는 그 경건한 권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교회 예배를 안 보내, 학원 보내야 된다고, 애 성적 떨어진다고.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혔어요.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이렇게 되냐고.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그러니까 봐요, 교회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받고 그냥 무너져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왜 무너져가는지? 그 안에 제자가 없어서 그래. 교회를 받쳐줄 제자가 없어요. 제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 수는 늘어났어요. 근데 교회 회원들만 드글드글 많아. 그러니까 힘이 없죠, 교회가.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본 시도도 없고, 그러니 삶에서 작은 문제 앞에서 퍽퍽 넘어지는 거죠. 정말 이 젊은 때 여러분 잃을 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잃을 게 없는 나이예요. 여러분 뭐 책임져야 될 뭐 가족이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뤄도 그냥 본전이에요. 지금 이런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믿음의 실험을 하고,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해보고, 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청년들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결혼해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남편 만나면 된다고? 웃기고 있네. 네 때문에 믿음의 남편이 신앙을 잃어. 네 애들은 다 망하는 거요. 학원에 끌려다니고. 지금 못하면 앞으로 없어요, 여러분. 제 말 기억하세요. 지금 못하면 없어요. 착각하지 마요. 좋은 미래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쾌거를 성장할 그날 오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하루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만 거두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때, 비법 이런 거 원하지 말아요. 악에 집착하는 자는 그래서 패망할 것이고, 의를 집착하는 자는 존경을 받고 삶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합을 봐요. 남의 피를 흘리게 하고 포도원을 갖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세벨이 자 남편 허니 봐라, 포도원 여기 와 있다. 땅 문서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끙끙 앓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을 얻을 때 치른 대가가 뭐예요?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죽였어. 그런데 찔림이라고는 벌레 눈물만큼도 없어. 이 악랄한 짓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어요. 죽음밖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죄라면 타협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베나닷의 행동과 이 활동 반경을 볼 때 야, 이거 완전 죄가 똑같네 생각이 들어요. 자, 베나닷이 얼마나 영악한 녀석인지, 자, 이스라엘군이 아람군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살고 싶어서 바짝 낮추고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왕의 종 베나닷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바보지. 그때 이제 그 말에 우쭐거리면서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한 거야. 아니 여기 써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다. 정말 황당해. 그죠?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베나닷의 군사들에 의해서 자기 군사가 죽어나갔어요. 젊은 애들이 죽었다고. 근데 죽인 녀석에게 뭔 형제. 그때 베나닷이 눈빛이 반짝거려요. 아합 이거 진짜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조금 비굴해 보이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이렇게 아합 띄워주니까 아주 벌써 완전히 그냥 경계가 풀어졌는데, 그러니까 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아간 마을 주겠다. 우리 땅에 상점 내어드리겠다. 물질 작전하니까 그냥 아합이 그냥 막 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얼마나 단순한 인물입니까? 사실 단순한 게 아니죠. 그가 욕심이었기 때문에, 아합 존재가 욕심 자체였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줬어요. 여러분, 악인에게 완전히 속은 거죠. 악인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합에게서 풀려나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 자기 고국길을 가면서 아합 진짜 저놈 완전 띨빵한 놈이네. 내 말 한마디를 믿고 살려줘? 아니 계약금이라도 받고선 풀어줘야지. 그냥 그 말 믿고 나를 풀어줘? 나중에 보자 이놈아 그랬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정말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잃어버린 길랄 라모 땅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아합은 3년 기다리다가 분노합니다. 뭘 분노해 찌질아. 네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순진해가지고 또 그런 데서 순진해. 그죠? 분노하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던 이 베나닷이 자기 군사들에게 특명을 내리면서 전쟁을 시작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31절이에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랑 싸워요?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야, 아합 저놈만 죽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명을 안겨준 저놈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예요. 죄는 봐주면 안 돼요. 언젠간 그놈은 나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발견 즉시 어떤 명분 이유 따지지 말고 바로 처단해야 됩니다.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왕이 아닌 변장을 해봤지만 결국 아합은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살려보낸 베나닷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요. 여러분, 죄의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과의 분리이며 죽음뿐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사랑이니 관용이니 하지 마세요. 동성애를 두고 뭐 이게 인권이니 뭐 사랑이니 관용이니 좋은 말 다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냥 그건 죄일 뿐이에요. 냄새나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가 뭐 또 황당하게 유전을 갖다 붙이고, 유전 아니잖아요. 유전 아니잖아요. 기론평 교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유전이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나오냐잖아요. 그죠? 남자와 남자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맞습니다. 거기다 별거 다 갖다 붙여보세요. 그래봤자 죄의 변형이고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건 결국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요. 이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확인 사살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확인 사살. 쓰러진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놈은 또 일어나니까 확인 사살 끝장을 내라는 거죠. 결국 아합이 풀어준 베나닷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세요? 아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은 베나닷의 군사에 의해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피를 많이 쏟아 병거에 아합의 피가 가득했어요. 그때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달려와 병거에 고여있던 아합의 피를 핥아먹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주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그가 망해버린 원흉은 뭐예요? 욕심이었다고요. 욕심. 그 욕심이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온 나라를 더럽혔던 그 욕심의 정치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그 빛의 나라를 새카만 어둠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아합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아합이 다 놓쳐버렸어요.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 전쟁 승리 예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셨군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물어요? 왜 안 물어? 왜 안 물고 베나닷의 말도 안 되는 그 허망한 말을 믿고 그걸 풀어주고 있냐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죽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후에 엘리야에게 무시무시한 심판 예고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을 메고 회개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근데 왜 제가 회개하는 것 같았다 그러냐면 거기까지여서 그래요. 그 일시적인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죠. 부분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회개인데도 하나님 참 마음도 넓으시지. 그 최악의 왕에 대해서 저 아합이 지금 옷을 찢고 내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았느냐? 내가 저의 때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후손 때 내리겠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저걸 회개라고 해? 아니 세상에 그 회개의 모양만 갖춘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 푸시는 거 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어쩜 이렇게 몰라요? 그러나 아합은 거기까지였어요. 회개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소망이었지만 다시 욕심을 따라 그의 삶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혹시 남모르는 은밀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명분이나 죄 그 이유들 절대 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 그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명분 내세우면 죄가 여러분을 안 죽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제가 죄를 지은 게 맞긴 한데 농도가 좀 별론데요. 여러분, 언제 시작했건 어떤 농도로 했건 전혀 관계없어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번 규탄 집회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제 앞에 섰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예? 뭐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 지금 상담 요청을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빨리 올라와야 이제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했지만 상담을 요청하나 보다.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온 청년의 태도가 기특해서 좀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이 메어오는 거예요. 눈시울이 푹 굵어서 말을 못 이어요. 그러더니 힘들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음란을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음란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용기 내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귀한 길 가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설교 파일을 성령님께서 이용하신 거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음란 설교를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형제는 자기 죄를 분명히 알았어요. 속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그럴 척하지 않았어요. 그는 삶 속에서 너무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면서 힘겹게 투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성 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 앞에서 자꾸 명분 걸지 마세요.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청년들, 음란을 조심하세요. 성공주의를 조심하세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은 것을 조심하세요. 그런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잘라버리세요. 안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욕심은 언제나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내게 힘이 생겼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의 것에 집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라면 타협 말고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의 시대, 욕심의 사람이 드글드글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 말씀 앞에 서서 십자가 가슴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저버리니 거짓과 교만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용서받을 수 없는 아멘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욕심을 제거하겠습니다. 그 어떤 명분과 이유도 죄를 타협할 수 없는 법 오늘 내 안에 사소한 것부터 큰 것 모든 것까지 성령님 다 드러나게 해주셨어. 모든 더럽고 추잡한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불의와 탐욕과 탐심과 성공과 행복 추구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줘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회개의 영을 덮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마가의 다락방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피 흘리까지 대항하며 질릴지라도 아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주여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 그저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 되어 하늘의 것을 담아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인이 울릴 때 우리들 달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냅니다. 우리도 충분히 아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승리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힘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생길 때 하나님을 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죄라면 타협 말고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감아 주시옵소서. 정결해야 해 거룩해야 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떤 죄를 지었건 타협하지 말고 죄를 버리며 내 아들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들은 정결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때 수많은 죽어가는 세상의 젊은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리더로 일어서야 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그 어떤 결혼도 그 어떤 성경도 성공도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니 우리의 꿈 소망 하나님 앞에 지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단당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은밀하게 주님 앞에 숨기는 거 있습니까? 끊지 못할 죄악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관통하여 알아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죄를 은폐하고 감추고 조작하지 말고, 하나님 내 중독을 끊어주세요. 내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번 외치고 내 죄를 끊게 해달라고 주님이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람의 눈은 속여도 유다의 사자의 눈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눈을 어찌 내가 피하겠습니까? 손바닥을 펴서 태양을 가린들 가려집니까? 아니요, 아니요. 혼자 착각할 뿐 여전히 태양은 움직이고 태양빛은 전 세계를 쬐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눈은 이와 같아서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더러운 죄를 끄집어냅시다. 우리 안에 숨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오늘 완전히 잡아 죽여놓겠습니다. 더 이상 명분 이유 합리화하지 말고, 이 죄가 결국 나를 집어삼키니 주여, 이 죄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에서 나오게 하소서. 끊을 수 있는 결단과 분명한 실행력을 주시옵소서. 주초가 끊어질지어다. 음란의 역사가 끊어질지어다.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성공에 완전 미쳐버린 성공주의, 개인주의 파쇄당할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정결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셨기에 지금까지 지키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 타령하며 그저 그 사랑, 그 교리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아합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당신이 흘리신 보배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짓는 모든 죄악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지만 자신은 날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알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영락없이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는 영락없는 세상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저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수술하여 주셔서 오늘 아프고 찔리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오늘 내 영이 살아 모든 사람에게 정해놓은 이 죽음의 길을 맞이할 텐데 그 후에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청년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다들 무너져가고 있는 어둠의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다 부숴버리며 순결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 호루라기 부실 때 달려가라고 호루라기 부실 때 준비되어 달려나갈 수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깨우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나를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가슴에 새기고 먼저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나의 어떠함을 그런 모든 냄새나는 나의 시간표와 나의 어떠함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저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갖다 대어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강력한 이 시대에 그토록 찾으시던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자아 뒤에 숨고 상처 타령하며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 오늘도 영원의 주 사령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기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청년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염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